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그 민족적인 그런 고난의 때에, 왕이 죽을 때에, 한때 아주 강성했던 우시아 왕이 죽을 때에 큰 상실을 경험하는 중에 진짜 왕, 하늘에 계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는 그 왕을 비옵는 영광이 오늘 모습이죠. 1절에 보시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아 왕은 한때 굉장히 강성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왜냐하면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에. 근데 강성하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드리려다가 나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항상 강성할 때 조심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왕이 죽었을 때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천사들이 모시는데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2절에 보시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면서 감히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찬양이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완전하고 가장 원초적인 성품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지만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는 성품은 잘 나오지 않아요. 3절에 보시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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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 8절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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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이란 게 뭘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거룩이란 구별됨을 의미하죠. 뭔가 따로 떼어놓는 것, 그리고 다른 것과는 아주 구별되는 것. 하나님은 뭐든지 구별하면 거룩하도록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 자신이 구별된 분이세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 모든 성품은 거룩과 연결되어 있어요. 거룩한 의, 거룩한 영, 예수님의 거룩한 종, 또 거룩하신 말씀, 거룩한 자비, 모든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 소속한 것들, 거룩한 산, 성산, 거룩한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거룩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다는 게 거룩한 거죠. 또 하나 거룩이란 정결함을 의미해요. 깨끗함, 순결함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더러운 분이 아니세요. 더럽다, 더럽다, 더럽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아요. 깨끗하기 때문에, 정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들을 때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주는 거룩하십니다. 시편 20편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촉되는 순간, 거룩하신 것과 접촉되는 순간, 거룩하신 말씀과 거룩하신 영과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할 때 그 놀라운 접촉들이 벌어지죠. 거룩하신 분의 생명수를 마시게 되면 우리가 거룩해지죠. 반면에 사탄은 더러워요. 성경은 거듭 마귀나 귀신을 얘기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아, 더럽고 음란한 귀신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라사의 광인이 보면 소리를 지르고 아주 난폭하고 그리고 더럽게 지내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죠. 마가복음 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과 접촉하면 더러워져요. 더러움은 더러움을 낳는 거죠. 더러운 귀신과 접촉하면 더러워지죠. 그리고 흉악해지죠. 난폭해지죠. 폭력적이고 흉악하고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죠. 가나안 여인이 그의 딸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2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거룩이란 정결함이고요. 또 거룩이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거룩이란 영어 단어를 추적해 보니까 건강하다 또는 건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이 왜 중요하냐면 거룩이 우리 삶 속에 아주 총체적인 건강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포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며 또 성결을 그분의 우주의 건강에 꼭 필요한 도덕적인 조건이 되게 하셨다. 어떤 것인지 성결한 것은 건강하다. 악은 결국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도덕적인 병이다. 여러분 가정이 거룩해야지 건강해요. 예. 교회도 거룩해야지 거룩한 교회가 건강한 거죠. 요즘 건강한 교회를 많이 추구하잖아요. 거룩해야만 건강한 거죠. 사회도 건강해야면 거룩해져야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대하거나 또는 거룩이라는 단어에 접하게 될 때 우리 두 가지 감정이 있죠. 하나는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갈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거룩을 갈망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걸 추구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때로 거룩하지 못하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 내면이나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거룩에 대한 불편함, 또 거룩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머슨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달 같아서 어느 한 부분은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건 딸이 모르면 좋겠다. 이건 아들이 모르면 좋겠다. 남편들은 가끔 이것은 아내가 모르면 좋겠다. 또 어떤 아내들은 이건 남편이 모르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이에요. 최근에 어떤 책을 읽다가 제가 충격적으로 다가온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문장이에요. 어릴 적에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후에는 어둠보다 빛을 더 두려워합니다. 와우. 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했다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될수록 오히려 어둠 속으로 움츠려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하셔서 여러분과 제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거룩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우리 안에 거룩한 갈망이 있다는 걸 아시고 또 거룩할 수 있다는 잠재력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거룩함 속에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6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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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를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거룩한 전에 연기가 충만한데, 주로 성경에서 연기나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데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거죠. 거룩이란 뭘까? 거룩은 영광스러운 거죠. 조금 더 표현하면 거룩은 아름다운 거죠. 더러운 것은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아름답지도 않아요. 우리가 가끔 사람들 만났을 때 거룩한 사람들을 만나면 뭐 완벽하지 않다더라도 비교적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굉장히 매료가 되죠. 그리고 왠지 모르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거룩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눈길이 머물게 하고 우리가 거룩한 것을 보면 가까이 가고 싶죠. 그리고 또 가고 싶죠.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두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특징이죠. 귀신은 더럽지만 또한 더럽게 만드는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자기를 발견합니다. 자기가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럽다는 것을 깨닫는 게 이제 거룩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눈이 열려야 돼요. 오지를 보면 그때 내가 말해야 돼. 화로도 나여 멍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입술이 부정해야 돼.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제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악독한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5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절정이 입술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가서 부정한 백성들 중에 부정하다고 입술이 고백하는 거죠. 뭐가 입술이 부정한 거죠? 이사야 5장 10절을 보게 되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말하는 거죠. 이게 입술이 부정한 거죠. 악을 악하다고 말해야 되고 선을 선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고 말하는 거죠. 5장 23절을 보니까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하나님께서 아주 뿌리부터 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황폐케 하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해 만들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히브리 2장 11절을 보니까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되죠? 제가 묵상하는 중에 7가지를 좀 정리해 봤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구별된 선택을 통해 거룩해지는 거죠. 구별된 자체가 원래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따로 떼어놓잖아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구별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에베소 1장 4절을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전 1장 2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게 거룩은요 수동태가 많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또 그러면서 능동태예요.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거룩한 언어와 거룩한 접촉을 추구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거룩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부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신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걸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죠. 고린도서 1장 30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거룩함을 힘입게 된 거죠. 세 번째, 말씀을 통해 거룩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게 되면 말씀과 접촉하게 되거나 말씀을 암송하거나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거룩과 접촉하게 되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에베소 5장 26절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읽는 것들이 우리가 접촉하는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면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죠. 귀신은 더럽게 한 영이라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죄를 회개하게 되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고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하세요. 귀신은 우리를 유혹에 빠뜨려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벗어나게 만들어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게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다섯 번째,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죠. 요한일서 7절을 보게 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섯 번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재림의 소망을 통해 거룩하게 되죠. 우리가 주님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깨끗하게 자기를 가꾸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면 알아요. 자녀들이 이제 뭐 어느 단계 가면요,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들어요. 티네이저가 되거나 그러면, 특별히 남자애들은요, 옷도 안 갈아입고, 어떨 때는 샤워도 안 하고, 그냥 머리도 그냥 막 풀어 헤치고 다녀요. 부탁하죠. 옷 좀 갈아입어라. 냄새난다.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얘 갑자기 머리를 감고, 막 향수를 바르고, 막 옷을 막 다리미로 데리고 주름을 펴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렇죠?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가꾸게 되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거룩하신 분과 함께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서 2절 3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거룩한 사랑의 사귐에 들어가면 더 거룩을 추구하게 돼요. 여러분, 사귐도 거룩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우리 고난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은총의 도구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과할지 잘 몰라요. 통과할 때는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나면 이게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를 빛나게 만들기 때문이죠. 시편 119편 67절을 보게 되면 고난 당해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들은 서단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모든 더러운 곳에서부터 구원하신 거죠. 에스겔 36장 29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그랬더니 보세요.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했더니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 풍성함에 찾아오죠. 여러분, 더러운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더러운 것은 불쾌하고 더러우면 불편하고 더러우면 움츠리게 되고 더러우면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더러우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한 일주일만 샤워를 안 해보세요. 그럼 누구 만나는 게 힘들어요. 머리에 냄새 나죠. 네. 또 밤에 여러분 어떠세요? 네. 발에 냄새가 나는데 그냥 게을러가지고
그 냄새나는 발과 양말과 더불어 잡으세요. 밤새 꿈꾸는 게 발 씻는 꿈 꾸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이 매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전부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심으로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고쳐가며 쓰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가며 쓰는 거죠.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왜 갖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게 하나님 은혜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옷이 좀 더럽다고 그냥 버리지 않아요. 그릇 더럽다고 잘 버리지 않아요. 씻어서 쓰는데 벌써 그릇이 더러운데 그대로 두잖아요. 그럼 나중에 곰팡이 핍니다. 어느 순간에 이건 안 되겠다. 그럼 이렇게 제껴놓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깨끗하게 하면서 뭔가를 만들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깨끗하게 씻어가면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럼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 바벨론을 보내시죠.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리겠지만 그 중에 거룩한 그루터기와 거룩한 씨앗을 남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그럼 이 거룩한 그루터기가 누굴까요? 예수님은 거룩한 그루터기시면서 거룩한 씨가 되는 거죠.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네. 모든 게 다 사버렸어.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남은 자가 중요하거든요. 남은 자가 축복이잖아요.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자들은. 여러분, 출애굽했던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딱 2사람뿐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세대가 들어가는 거죠. 1세대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1세대들은 늘 원망하고 입술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죠. 그루터기, 이 거룩한 씨, 이게 뭐냐는 거죠. 근데 6장에서 거룩한 그루터기와 거룩한 씨를 말씀하셨는데 7장에 가면 이 거룩한 씨가 누군지를 보여주죠. 7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럼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하, 이 거룩한 씨앗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거죠. 이 말씀의 정체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나오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결국 거룩한 그루터기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결국 어떻게 판명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이 어떻게? 한마디로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목소리로 거룩한 주님을 찬송한다. 아무리 큰 소리로 아무리 기쁘게 찬송해도 충분하지 않지만 그러는 동안 그루터기와 접촉을 끊으면 안 된다. 그루터기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과 연결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거룩해지면 유쾌해지죠.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여러분 거룩은 굉장히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거룩은 보배예요. 보화 같은 거예요. 거룩이 행복하다는 걸 저는 많이 깨닫지만 그 중에 하나가 거룩은 절제를 주거든요. 절제라는 것은 경계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식욕과 성욕과 성취욕을 주셨어요. 내 선을 넘어가면 거룩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을 건강을 해친다거나
여러분의 가족이 망가지거나 그러면 성공한 게 아니에요. 네. 성공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요. 여러분, 조나단도가 이런 얘기합니다. 거룩은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사람 어릴 때부터 거룩을 우울하고 까다롭고 불쾌하고 재미없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달콤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거룩은 다른 모든 아름다움보다 월등하게 탁월한 최고의 아름다움이며 사랑스러움입니다. 거룩은 신적인 아름다움으로 사랑의 영혼을 지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순수하고 천상에 속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케이티 데이비스. 이 자매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혼하잖아요. 그 남자가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죠? 네.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 프로포즈 하려는 그 자매님의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준 다음에 결혼할 수 있겠냐고. 거룩하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이든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순전한 삶과도 거리를 둔 채 바라보고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직접 맛보는 진정한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이고 강렬한 경험이다. 하나님은 거룩을 통해서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었어요. 거룩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고 유쾌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정을 건강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죠. 이자야가 영광을 본 거죠. 거룩, 거룩, 거룩.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영이 완전히 움직이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걸.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사람을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가까이 오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게 되면 가정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